한번 우리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행하셨던 세 가지의 주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기억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주요 사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 이 티칭 사역은 주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큰 영향력을 미쳤던 말씀을 뽑아보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몹시 좋아하는데 제 삶의 방향과 또 이 목적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특별히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설교다, 설교 말씀이다 라고 해서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설교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팔복, 그 8가지의 그 복된 사람의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에 관한 말씀, 또 구제에 관한 말씀,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매우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새롭고 또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현실의 삶에 맞게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새로운 어떤 삶의 규례 또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면 이 제자들은 동일한 그 산이죠. 동일한 산은 아니지만 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과 이 규례에 관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었고 또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아픈 부분을 찌르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입술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에서 그렇죠, 입술로 새로운 삶의 방식과 또 규례에 관한 교훈을 전하셨고, 또 산에서 내려와서는 행동으로 그 교훈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었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본인이 하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이 있었고 또 시청각적으로 교육하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8장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의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산을 내려오십니다. 하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전하신 말씀이 워낙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터칭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산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따라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오늘 등장하는 그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움직일 때마다 이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 이런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군중 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저도 참 그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나병 환자는 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아마도 이 군중들에게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자 눈에 보이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병을 고쳐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 그 부정한 이 나병 환자의 그 몸을 만지는 것은 금기시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었죠. 바로 이 예수님의 행동은 그 율법을 깨뜨리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봤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목격하였다면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행하셨을까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말씀을 하셨어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예수님은 이런 논란을 불러 일으킬 만한 행동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종류의 그런 질문은 저희가 천국에 갔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돌발적인 행동을 보고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율법을 폐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더욱이 예수님은요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제사장에 드려서 그들에게 내가 나았음을 이렇게 보이고 입증하라라는 그런 당부를 합니다. 이는 이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의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존중했고 또 율법을 완성하고자 했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말씀으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온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행동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순되는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식을 심어주거나 또 그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까다롭고 복잡한 율법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율법의 목적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고 율법의 기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아침마다 경건의 그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막, 그 제사와 관련된 성막과 제단, 그리고 그 제사장에 관한,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그 임직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죠. 새벽마다 목사님들께서 그 영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런 모든 구조들, 성막의 구조들과 거기에 담긴 의미들을 설명을 하고 계신데, 다소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많은 율법의 규례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방식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이렇게 잘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자료를 통해서 그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세밀한 부분까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법의 규례들을 통해서 목적하고 계셨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별하고 또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다소 복잡한 규례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셨던 이유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바로 사랑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들은 거룩하지가 못했죠. 그래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규례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율법의 그 목적과 기능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행동도 좀 이렇게 모순되는 행동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당시 이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 전염성이 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겠지만, 당시 나병은요,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은 단순히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흉한 모습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진 밖으로 쫓겨나가서 살아야 되는 어떤 영적인 죄의 문제를 상징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즉 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육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영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한 사람들 역시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금기시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 자신이 이 병에 걸려서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속상하고 괴로운데, 이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이 괴롭고 또 힘든 그런 순간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행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요, 사실은요, 그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 가치, 코어 밸류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이죠. 그 율법의 코어 밸류인 그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들의 그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말로는 자신들이 가장 경건하고 또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율법을 자신들이 가장 잘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11조 생활도 잘하고 또 율법을 일획 일자라도 틀리지 않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자랑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또 정죄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 또 회칠한 무덤, 또 경건한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잘 담겨져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이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아픈 부분을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잘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율법의 기준들을 잘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는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의 그 코어 밸류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본다면 그들은요,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영적인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병들어져 있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안타까운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는요,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어쩌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어서 정말 썩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으로 아주 잘 훈련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삶터에서는 육적으로 병들고 또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또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해켄색에서 하고 있는 그런 숲키친 그런 미니스트리가 있죠. 정말 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케어해주는 그런 사역인데 그런 사역들을 이제 우리가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지속이 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7주간에 거쳐서 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시리즈 설교를 하셨죠.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선교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인지 그리고 선교적인 삶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J.D. 그리어 목사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서밋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 책의 한국어판 번역본의 제목이 바로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이 책을 읽으셨을 줄로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담장을 넘는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컴포트 존, 컴포트 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또 섬김과 나눔을 베푸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 컴포트 존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가정과 교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그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이 존경하는 한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책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 담장을 뛰어넘을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담장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담장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그 담장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담장을 부수어 버리지 않는 한 나중에 그 담장을 또다시 뛰어넘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장을 아예 부수어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영어의 원본 책 제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원본 제목은 Gaining by Losing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림으로써 얻는다, 이런 그런 내용인데 그 원본 제목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없다라는 그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그것이 잘 되지가 않고 있죠.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들을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움켜잡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청지기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원칙 잘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고 또 주인의 뜻대로 청지기는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인의 앞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 이것이 청지기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청지기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새로운 삶의 규례와 또 모습들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시하신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들과 그런 규례들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청지기로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이 말은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곧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자 그의 그 병이 깨끗하게 즉시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에게 자신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또 실천함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나음을 제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그에게 대셨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직접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단지 나병 환자의 외적인 모습만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더러운 그런 모습과 그가 가지고 있던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그렇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나음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정함이 깨끗하게 낫게 됐다는 것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두서없이 말씀을 좀 전한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그 받아야 될 그런 두 가지의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꼭 우리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말한 것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웃을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죠. 시간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또 능력도 안 되고 몸도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제약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웃들에게 먼저 찾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실천의 삶들, 그렇죠? 당신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삶으로 옮겼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도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을 좀 저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는요, 그가 원하는 것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원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병 환자는 자신의 삶이 역전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엑사이팅한 그런 상황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또 소망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웃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